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양이 많습니다만 다 함께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의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갭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화해 보라 하여 점화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에 들어왔고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네, 말씀이 좀 많은 양을 읽었습니다만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신앙의 관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자녀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부모가 지대한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진리를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부모를 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은 공식과 같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아래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부모에게는 나쁜 믿음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공식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앙의 부모이긴 하지만 자녀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매우 미천한, 매우 미숙한 부모이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신앙의 문제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볼 텐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왕이었던 이 사울의 모습은 매우 무기력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하는 이곳에 석류나무 아래에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백성과 그리고 엘리의 정손이었던 무기력한 제사장 이 아히야와 있는 이 사울의 이 무기력한 이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에 대비하여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오늘 적진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요나단의 믿음의 그 정체를 요나단의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과의 그런 이권 다툼이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할례 받은 이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얼굴에 이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여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결단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의 그 원동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은 수많은 그 적군들 앞에 단 한 사람의 자기의 병기던 그 소년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는 자신은 할례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감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은 단 두 몸이 지금 적군 앞에 나가지만은 이 적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의존과 신뢰의 마음이 이 요나단 마음에 충만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00명에 되는 많은 사람을 여전히 자기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아래에서 허탈하게 앉아있는 이 아버지 사울과 대조되는 단 한 명의 병기던 자를 데리고도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모른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주의 깊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다가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표징, 그 증거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그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행동한다. 무조건 일을 저지른다. 나는 무조건 저질러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이 해내라고 그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매우 어린 아이의 믿음이긴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설득을 합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 어린아이는 떼굴떼굴 구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려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든지, 혼을 내서 들어주지 않든지, 안 그러면은 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 때는,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런 수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이 30, 45도, 40 지나서도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다니는 거짓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성한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지, 그 성품을 거스를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지, 이런 것이 풍성하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배우고 깨닫고 거기에 합치되게 살지 않고 다 계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이를 싸질러 놓고 당신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당신이 구원하셨고 당신이 자녀 삼으셨으니 아버지로서 책임지라는 이런 유치하고 유아적인 신앙은 어릴 때 끝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은 이 병기던 자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이 블레셋 앞에 나타났을 때에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섰거라, 이런 뜻이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갈 테니.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더 이상 블레셋 군대에게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자신들이 그들에게 보였을 때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에게 와봐라,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이 말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겼다고 하는 표정이다. 이 표정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자.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지혜롭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블레셋 군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바로 그들이 한 말이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어떤 표징이죠? 블레셋의 군사들을 이 요나단에게 붙였다는 그런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표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군대가 지금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단 둘이가 이 표징 하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용기나 그 병기를 든 사람의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이 요나단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성신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이제 나아가서 직접 이들과 이제는 대결하여서 전쟁을 쳤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가리의 땅, 그러니까 황소가 하루를 가는 그 땅을 보통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 면적 다리를 에이크라 부르죠. 우리나라 평으로 하면 1220평 정도 되는 그 한 에이크가 1에이크가 황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가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기서는 반나절 땅, 그러니까 한 60평 정도 되는 이 정도 땅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20명을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쳐 죽였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표징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표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당신을 향하여 절대 의존의 신뢰를 가진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은 주님을 향해 절대 의존하였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단 두 사람의 몸이지만은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 전쟁을 종횡무진하면서 20명이나 쳐 죽이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사울이죠. 베냐민 기브야의 이 파수꾼이 멀리 있는 이 전쟁터를 바라보니까 그 블레셋의 그 진영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자신의 진영에 있는 군사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점호를 해보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다시 관찰해 보니까 그 블레셋 진영이 점점 더 소란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현장을 간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그 사울의 됨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안치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그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 하 6장에 가면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져오라.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70인용에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바로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70인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니까 그 14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사울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우림과 두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70인역에서는 사울이 우림과 두밈이 있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 70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궤를 가지고 오게 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궤를 가져오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빼앗기고 오히려 수치를 당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사울에게도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중요시하여서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사울이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19절에 가서 이것이 우림과 두밈이 있는 에봇을 가져오게 했든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했든지 간에 오늘 19절에서는 점점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더 커지니까 오늘 사울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말하죠?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이 내 손을 거두라는 의미가 뭔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법궤나 아니면 우림과 두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이 사울이 전쟁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셨는지의 표정을 분명히 구하였고 표정을 따라서 그가 나가서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인 사울은 여호와의 법궤든지 에봇이든지 간에 그것을 구하려다가 그만두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자신이 전쟁의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점점 더 블레셋의 진영이 소동이 일어나서 점점 더 유리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사울은 다시 환경과 상황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내면의 됨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우리가 행하던 일이 매우 불리하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다는 듯이 막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구하였고 그리고 구한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나아진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여서 사울처럼 이 석류나무 아래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이 처신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도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 있는지 우리 현재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과 인생 가운데 어디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살펴서 그래서 주께서 가라 하는 길을 가고 멈추라 하는 길에서 멈추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우리가 앞두고 또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에 큰 감화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에 큰 감화를 공동체적으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내 개인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주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 설교자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먼저 설교자 목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과 또 단위에 선포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설교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